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100일 성경 통독 중 지난 목요일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점점 그 포위망을 좁힙니다. 그러니 다윗이 먹을 걸 얻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지역의 부자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양털 깎는 날은 그날은 잔치의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도 하고 잔치에 함께 참여해서 음식을 나누곤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좀 먹을 걸 주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의 부탁을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누구란 말이냐? 다윗이 무슨 일을 했기에 우리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단 말이냐? 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만들지도 않고 고기를 잡지도 않는다. 이러면서 다윗을 무시하고 멸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습니다. 다윗이 견딜 수가 없어요. 화가 나요. 그래서 사람을 이끌고 와서 나발을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그 이야기를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이 듣습니다. 황급히 음식을 만들고 먹을 것을 준비해서 다윗 앞에 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의 잘못을 용서해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앞으로 왕으로 세우실 터인데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하시게 되면 훗날에 후회가 있을 것이라고 정중하니 호소력 있게 다윗을 권면합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너는 참 지혜로운 여자다. 네가 만약에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나발을 비롯한 그 집에 남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너는 정말로 지혜로운 여인이다 하며 축복하고 오던 길을 다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 상대방이 분을 내고 또 그로 인하여서 일이 꼬이고 복잡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종종 경험하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것은 아비가일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비가일이 주는 지혜입니다. 바라기는 이 아비가일이 어떤 지혜가 있었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심으로 인하여서 또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아비가일처럼 문제를 해결함 받고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비가일이 가진 지혜는 무엇일까? 첫째,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두드러진 것은 감사입니다. 오늘 성경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나발의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양을 치는데 그곳에 와서 빼앗아간 적도 없고 손해를 끼친 적도 없다는 거예요. 더더욱 다윗의 군사들이 자신들의 양을 칠 때 방패가 되어지고 담이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양털을 깎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노라고 나발의 하인들이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양털을 깎는 것은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다윗이 도와줬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된 것이지 다윗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래서 다윗이 도움을 청했을 때 한마디로 거절하고
다윗을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맞다!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지내고 있을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양들을 기르고 풍성하게 되어 이렇게 양털을 깎은 이유는 다윗이 도와줬기 때문이다. 다윗은 우리에게 감사한 사람이다. 이렇게 아비가일은 마음을 먹고 다윗을 찾아왔을 때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마음을 보는 순간 감동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줍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선하게 만들어 줍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열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하고 감사를 실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에게 보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말씀을 잘 눈여겨보세요. 부자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니, 이 부자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자, 보세요. 나발이라는 사람, 어리석은 부자, 이 말씀의 주인공인 부자,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감사가 전혀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얻었고, 내가 수고해서 얻었고, 내가 애써서 얻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여져 있습니다. 감사가 전혀 없어요. 그것의 결과는 무엇이지요? 이들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문 앞에 앉아 헌금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부자는 많이 하고 과부는 동전 2개를 넣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많이 했느냐고 묻자 부자가 많이 했다 합니다. 주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가난한 저 과부가 제일로 많이 했다 하면서 그 이유는 생활비 전체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한 여인이 향유한 옥합을 가져와서 깨트리고 주님 머리에 붓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왜 낭비하느냐고 책망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냥 두라 하십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은 잘한 일이라 하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이 여인의 이름도 함께 기억되기를 축복을 해 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과부가 생활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귀한 향유를 깨어서 주님 머리에 부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감사했던 것입니다. 쓸모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고 보니까 향유가 아깝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으로 헌금을 드리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주님은 헌금과 향유를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사한 마음을 받으시고 감동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이 나발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왜 그가 돌아갔습니까? 아비가일이 감사한 마음의 표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상대방의 마음을 녹여줍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구원을 보게 하십니다. 그 시편 50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가일이 가진 첫 번째 지혜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얻었고 내가 수고해서 얻었고 내가 애써서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여기 어찌 설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면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잃지 마십시오. 감사의 고백을 멈추지 마십시오. 나의 말 한마디, 나의 눈빛 하나, 나의 손짓 하나 감사가 담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해서 구원을 보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비가일의 지혜는 남의 허물을 감싸 안습니다. 오늘 성경 24절입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의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윗은 아비가일의 남편인 나발을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 앞에 선다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딱 섭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의 잘못으로 인하여 죄 지은 것 제가 받겠습니다. 제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의 허물을 내가 끌어안고 그 책임을 지겠다고 다윗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다윗은 그런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사람의 허물, 실수, 아픔, 고통을 끌어안을 때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22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듯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내 가정을 위하여 목숨을 걸듯 그런 자세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사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점령군의 장교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찾아와 무릎을 꿇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니 고쳐 달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인은 그 당시에 노예입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리면 맞아야 되고 팔면 팔려야 되고 죽이면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백부장은 그런 노예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깁니다. 그런 노예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겨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백부장의 감동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내 실수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탁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아담과 하와는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서 왜 너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묻습니다. 그때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제가 먹었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한 일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라면 상황은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와를 부릅니다. 왜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느냐고 물을 때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유혹해서 먹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일입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다면 처지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러지 않았어요. 핑계댑니다. 변명합니다.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그럴 때 일이 더 커지고 복잡해지고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 남편이 잘못한 것 제가 안겠습니다. 내 남편이 실수한 것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남편이 지은 죄악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남편을 죽이려면 저를 죽여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고 다윗이 감동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일어납니까? 사건이 일어납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이웃 알고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끌어안으세요. 끌어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리고 사람 앞에 서세요. 그게 바로 길을 해결하는 길이요 감동을 주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의 실수를 끌어안으십시오.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아내의 허물을 끌어안으십시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여, 사랑하는 자녀들의 실수, 잘못을 끌어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그 문제가 제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일이 제 일입니다. 그 사람의 허물이, 그 사람의 실수가, 그 사람의 잘못이 저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랬느냐 따지지 말고 끌어안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그 문제는 풀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가일이 주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마음에 새기시고 허물과 실수와 약점과 부족함을 끌어안고 나아가 문제를 해결함 받고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하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견대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잠언 2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이 기름 부으심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성경 26절과 30절과 31절 말씀하십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리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일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나발 아비가일이 당신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왕이 되기 전에 실수하지 않는 일입니다. 저 하찮은 나발과 같은 사람 때문에 당신을 피를 흘린다면, 당신이 보복한다면 훗날 그 후회를 어찌하시렵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 나발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셔서 왕이 된 다음에 후회도 없고 피해도 없는 그런 선한 왕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렇다면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총명을 주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오늘이 아니라 미래를 보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아비가일은 지금 오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이 된 다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긍정적인 말, 비전의 말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만 보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과 짜증의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못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무서워서 못 나가요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오늘만 보는 사람은 무서워요. 내일을 보는 사람은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런 내일이 보이지가 않아요. 왜 안 보입니까?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내일을 훔쳐보려고 했던 무당들을 성경은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내일을 보는 사람은 오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일을 보는 사람은 오늘에서 당당 안에 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일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볼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으로 내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바로 오늘을 보는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왕이 된 다음에 하찮은 사람으로 인해서 피를 흘리고 보복했다면 그 일을 어찌 후회하시겠습니까? 내 남편이 잘못했습니다. 내 남편이 당신을 무시했습니다. 내 남편은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이 하찮은 사람 오늘만 보고 이 일을 자행한다면 당신은 내일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해보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참 지혜로운 여자다. 내가 오늘 보복하고 피를 흘리는 것을 내가 나를 막았도다.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너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다윗은 떠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보지 마세요. 오늘을 보면 한스럽습니다. 오늘을 보면 답답합니다. 오늘을 보면 두렵습니다. 내일을 보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내일을 보는 사람은 그 입에서 긍정적이고 비전의 말이 나갑니다. 축복의 말이 나갑니다. 어떻게 내일 볼 수 있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을 보고 오늘에 서서 긍정적이고 비전과 소망의 말로 문제를 풀어가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비가일은 지혜가 있는 여인입니다.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남편의 허물을 끌어안을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았습니다. 이 지혜로 이 문제를 풀어갖고 훗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는 큰 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그래서 이 코로나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내일 소망에 찬 모습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